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 형편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시간과 여건을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또 가까이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가운데 굳건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2021년 1월 31일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1장 우리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부활성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로 남겼는가 셈해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어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살이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불성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마련해 놓고 계시는 수많은 상급과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또 베푸시며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시간과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외로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막혀있는 장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땅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이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의 역사로 움직여가는 것인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주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식의 문과 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학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잘 준비하여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부모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데 아름다움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한 집사님, 김숙희 근사님 아들 우리 박치선 형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되 내일 오늘 또 캐나다로 옵니다.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근세와 능력을 다하시고 이 이민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덮으셔서
오 주여, 오늘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사오니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나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또한 신음하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등을 두드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힘과 능력과 근세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 처소 또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날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오시며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우리 부모들만이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캐나다에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재난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은 캐나다에 남겨둔 자녀들에게 그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간절한 심정으로 구구절절히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날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놀라지 말아야 되고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해라. 무엇보다도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어떻게든지 너희 생명을 잘 보존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서운 예루살렘에 이 환란이 다가올 때에 환란을 잘 대비해서 해를 당하지 않고 영육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와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환란에 관한 가르침을 알고, 그리고 종말인 오늘날에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주님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잘 알고 대비해서 구원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바라보신 가까운 미래의 태산 같은 큰 환란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을 수많은 군대들이 애워싸는 것을 볼 때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주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워싼 군대들이 곧 이 성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간다라는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이 예루살렘 성에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날 모든 환란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6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대항할 때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대항한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고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황량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역사적으로 징벌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혹한 모습을 예고하신 후 AD 40년이 지나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런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이 멸망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의 군대들이 이 성을 에워싸고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고립되었을 때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져서 어린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이 세계 각국에 포로로 잡혀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어서 건설 현장에 강제 노역을 하거나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환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사람들은 다 죽거나 끌려가거나 성은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멸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때라는 기한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표현인데요, 이 이방인의 때, 그때가 다 차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억압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자기 동족인 골육 유대인들을 간절히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드러는 이스라엘이 둔하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기한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 멸망을 받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바울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왔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부터는 이방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는 인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터키로, 그리고 로마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이방인 지역으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세계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에서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에서 서쪽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세계 역사에 조그만 관심이 계신 분들은 다 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위한 미래는 이제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전 세계가 지역적으로 복음이 다 전해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마침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거역할 때, 이제는 밟혔던 유대인들이 속량을 받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버린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러워함이 시기함의 질투까지 이르게 되고,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가 버렸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받는 영광을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양하며 그들이 배척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할 때 그때에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과 28절에 나오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계시록 6장, 8장, 9장, 16장, 마태복음 24장, 이사야 13장에 보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다른 말로는 하늘의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종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환란을 알리는 7개의 인을 뗄 때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밀 한 컵에 지금 돈으로 말하면 약 한 100불, 한국 돈으로 말하면 밀 한 컵에 10만 원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땅 4분의 1에 속한 지역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고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측하기를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8장 9장의 종말의 환란을 7개의 나팔을 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도 피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의 재앙으로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분의 1이 또 사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종말의 환란을 알리는 7째 천사가 소리가 내는 그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 그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대환란 전과 대환란 중에와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성도들과 그리고 대환란 후에 살아남은 우리 참 성도들은 휴거됨으로써 모든 참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환란 전이나 중이나 후에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대접의 화를 면치 못하고 엄부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 즉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고 땅과 바다가 흔들리고 마침내 인자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에 동참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부 아버지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시면서 장차 그 환란의 위기를 피하고 대비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모든 나무를 통해서도 같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 당시에 감람산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유는 생동감이 넘치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겨울에는 이 나무에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봄이 되면 가지는 연하여지고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고는 곧 여름이 올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6월에는 이 여름철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무가 보여주는 신호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계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보면서 가지가 연해지는 징조, 그리고 싹이 나오는 징조, 잎사귀가 나오는 징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열매가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말씀하시는 징조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은 물론 가까이는 예수님의 말씀 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땅에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받는 AD 70년의 시대의 상황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지구의 종말 시대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생기고 바다와 파도가 요동하고 사람들이 그러므로 두려움에 휩싸이고 환란의 시기가 올 때 지구 종말의 시기가 한 세대 안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고 한 세대 안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한다는 말씀대로 멸망한 것처럼 지구에 큰 징조가 오게 되기 시작하면 한 세대 안에도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 안의 징조의 시작부터 우리 예수님의 이 인자의 임재까지 모든 것이 한 세대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날이라는 것은 큰 환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이라는 것은 환란의 엄청난 환란의 이 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은 극심하겠지만 그 기간은 아주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속량의 날을 준비하는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내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여러분 강력한 말씀의 이 표현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 이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표가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의 오차 없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징조가 있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그리고는 그 성 안에 모든 근동지역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을 때 110만 명이 학살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들이 되고, 그리고 콜로세움의 그 경기장에 밥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이 유대인의 반란은 AD 66년부터 열심당원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 로마 군대를 이제 파견해서 반란을 제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AD 67년도에는 갈루스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물샐 틈 없이 꽉 포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 산지 마을 펠라라는 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리바누스 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피신을 했습니다. 성경학자 제이시 라일은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충고에 따라서 행동했고, 마지막 포위 때에 있었던 그 비참함을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대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맞춰진 종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오늘 우리는 이방인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은 오늘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아직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고 유대인의 회복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인 이방인의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방인의 때에 이 종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방인의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4월 달에 미국 노예에 있는 목회자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 종말론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현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 남침례교 계열 신문인 베프티스트 프레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10명 중에 9명은 지금 미국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볼 때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종말의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들로 너무나 꽉 차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각자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야말로 가장 큰 우상으로 등장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진리가 흐려지고 있는, 진리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유대 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때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전체로 볼 때도 배반과 배도가 심해져서 심지어 신학자와 목사들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불과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동성연애를 절개하며 그 사회가 포악하게 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가 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한 지역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세임섹스 매리지, 동성 간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흉폭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자연의 재해나 전쟁이나 대환란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사회적인 현상들만 봐도 주님의 심판과 대환란과 휴거와 천년왕국이 실현될 준비가 되었다고 성경적인 미국 목회자들 90%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긴박한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주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늦게 온 일꾼에게도 하루 품삯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나갈 때 여러분, 늦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주님 오심을 위해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성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방법은 오직 나의 생명을 다해서, 오직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로 믿는 진실된 믿음이 바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직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섬기시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직 진실하고 성실하게 오직 주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고 나갈 때 그런 성도들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또 하나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간절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호령에 따라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근심을 벗는 날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씻기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게 살고 또 우리가 비록 낮은 삶을 살았더라도 높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전될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과 고난에 대한 보상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이 진실로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자신의 이 목에 금메달을 거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운동선수들은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훈련을 합니다. 또한 극한까지는 육체적인 또 극한 정신적인 훈련까지도 하고 어떤 종목 선수들은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굶으면서 훈련을 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따면은 주어지는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훈련한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다 그들이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경쟁을 붙여서 뭐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각각의 개인에게 성경에는 정말 많은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썩지 않을 승리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순교자들이 받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4절에 보면 섬기면서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관이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주님을 사모하심을 나타내는 자에게, 즉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상은 결코 녹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무한대의 영광스러운 상인 것입니다. 그 상을 받고 생활하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상을 받고 생활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조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는 영생복락의 나라에서 멸류관을 쓰고 거기에서 왕노릇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으로 그렇게 그들이 헌신하면서 메달 한번 따보려고, 상 한번 받아보려고 젖먹는 힘을 다하고 생리적인 욕구까지 참고 훈련하는데, 그에 비교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주님께 우리는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오신다는 그 말씀보다 다시 재림하여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 더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만날 준비를 신앙적으로 철저히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위로를 기도하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겠습니다.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상급과 영광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김이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분발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놓지 않고 붙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점차 아름답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앞서간 우리의 귀한 선배님들처럼, 오 주여,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신앙 붙들게만 하옵소서. 오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더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